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장소는 사도 요한이 노년기를 보낸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쓰여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기를 보낼 때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신을 황제로 또 뿐만 아니고 신으로 여겨달라고, 그래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에 반했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그때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수용소로 유배가 되는데요, 그곳에서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을, 교회를 향하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차 모든 교회를 향하신 승리 주심을 증거하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AD 95년경이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이전에, 밤모섬에 유배되기 이전에 AD 85년에서 90년경에 요한에 의해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오늘의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집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있는데요, 그 복음서는 AD 70년 전에 다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AD 96년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AD 100년 4년 정도 더 있다가 별세하게 됩니다. 노안으로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한 걸로 전승되고 있는데 요한은 노안으로 임종하게 되고 별세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그런 죽음도 순교라고 보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죽기까지, 마지막 한숨이 넘어가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요한은 94년의 인생을,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그 인생을 전부 다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 이제 다가올 때도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요한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달려갈 길 다 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자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예수님으로 힘있게 되길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게 됨을 감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 때 주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핍박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하는 그런 이단의 교리들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하며 그들이 율법에 사로잡혔던 유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의 요한복음을 그의 노년에 기록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초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쓰게 되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쓰게 됩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단 교리를 접하게 되는데 그 이단 교리의 핵심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헬라파,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기점으로 해서 영적인 것들은 신성하고 그리고 귀하고 복되지만 육적인 물질 세계는 타락하고 무의미하다는 헬라의 이원론적 그런 기초 아래서 영지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도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들의 교리, 믿음을 혼탁하게 하고 교리를 혼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게 되었고, 이 기록된 요한복음 이후에도 초대 기독교의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성삼위일체의 문제로 인해서 이단이 성행하게 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죠. 그 사도신경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교리의 핵심이 삼위일체론인데요, 한 하나님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이 위격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신적 본성과 본질과 실체를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이 힘이 동일하고 영광 중에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창조 때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때는 성부의 하나님으로, 성령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 양태가 바뀌어서 드러난다는 양태론이 있습니다. 삼신론이 있는데요, 세 분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따로따로 활동하고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종속론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양자론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양자 삼아짐으로 하나님이 됐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때서나 이 삼위일체론과 그리고 세례, 성찬의 문제가 너무 많이 이단화되어 그 교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이 교리들을 정립하고 삼위일체론을 정립하고 선포하게 되는 그런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고 주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세 번역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듯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앞으로 부활의 열매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힘이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허물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새벽에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론의 반차를, 율법을 따라서 왔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타난 한 제사장,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제사장으로 오신 분,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고 말씀을 새벽에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다시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공동 번역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찬란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 소아시아 중심의 교회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게 했고, 오늘날 교회된 우리들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생명을 얻게 되게 되셨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공간복음은 사건 위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해석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90% 이상이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50% 이상은 50% 반절 이상은 유월절,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 유월절 7일,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날 저녁부터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내용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참 세밀하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누구든지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있지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서가 4편이나 되거든요. 복음서 각자의 내용들이 좀 달라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의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그 말씀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내용이 나옵니다. 3가지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생명, 세 번째는 빛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 철학에 나오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에게, 유대인들은 또 율법 속에 계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인들, 모든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그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요한의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어떻게 된 로고스냐? 이데아 속에, 철학 속에, 그냥 어떤 개념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실체로 드러난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철학적인 생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육신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양,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실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억울한 제자가 있다면 도마라고 합니다. 한 번 의심했는데 의심 많은 도마처럼 라는 찬양이 있어서요. 도마가 고백합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때 손에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창자국이 있는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실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만져보고 너가 믿음이 없다면은 만져보고 믿으라고 자신의 창자국을 내어주시고 못자국 난 손을 도마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이 예수님 만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어떠다고요? 복되도다.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도마처럼 만져진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것, 체험되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져지시는 예수님으로 오셨고 부활의 예수님도 만져지시는 예수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만져지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허상을 쫓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요 우리 마음은 늘 도마처럼 만지기 전까지는 의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은 왜 이런가? 예수님은 왜 선한 사람에게 병들게 하는가?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는가? 라는 마음의 그런 번뇌와 의심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떤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영접하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오시는,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은 관계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이든 간에, 그가 세리요 창녀이든 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복음서의 내용 속에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 그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에 유하여 주셨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접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영접함으로 그 이름의 능력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우리 일상은,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자녀는 여러분 뜻대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살아계신 실체, 말씀의 실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 두 번째 생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이 산기도를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믿음 달라고 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밤이 됐어요. 내려올라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뭇가지를 붙들어서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믿음 달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했으니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 사람이 생각했어요. 이거 놓으면 밑으로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걸 놓아라. 하나님 계속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위에 다른 하나님 안 계세요? 다른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떨어졌어요. 1000길 100길 낭떠러리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바로 밑에가 땅이었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말로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내가 내 건강 내가 지키고 내 생명 내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그 믿음의 행위가 안 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있대요.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누구냐면 성경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자는 자라고 표현해요. 잠자는 자.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게 되죠.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문을 열고 냄새 났던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 살아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수 생명 없으면 참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생명 있는 우리들은 참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별걸 다 시키는데요. 나는 살았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는 살았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시키고 싶더라고요. 나는 살았다.
죽었던 사람이 살면 얼마나 기쁠까요? 네. 생명을 주신 예수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면 여러분 기쁘셨나요? 슬프셨나요? 네. 여러분의 자녀 때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손주가 태어나면 어떠세요? 손주가 태어나면 보러 오늘 갈까 내일 갈까, 며느리 눈치 보이는데 갈까 말까 가서 손주 보면 어때요? 손주가 뭐 잠자고 있으면 계속 쳐다보다가 눈 빵긋빵긋하면 어때요? 웃었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온 가정의 기쁨이 됩니다. 생명 하나가 태어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친척들 다 와가지고 그 생명 하나로 기쁨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 기쁨,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명으로 키운 그 자녀를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수고와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땀과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으셨습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시느라고. 그것을 자녀들이 다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몰라줘도 여러분 자녀 키운 거 후회되세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자녀의 생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무리 헌신과 희생해도요, 부모의 마음은 기쁨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후회하셨을까요? 십자가 지니까 정말 아프더라, 다시는 안 질란다, 후회 안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주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흑암 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망으로, 영원한 어둠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은 그 고통 중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요한복음이 나타나는 생명인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 빛이 있었는데요, 그 빛이 오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다른 성경으로 읽어보는데요, 요한복음 1장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 개역 개정과 세번역을 한 번씩 읽어볼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밑에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깨닫지 못하였다를 세번역에 보면은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에 보면 카탈람바오라고 하는 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빛이 오니까 어둠이 어떻게 나왔냐면, 어둠이요, 힘으로, 소유로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고 힘으로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를 불태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요. 그런데 끝내 어떻게 됐냐면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둠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경험도 많이 해요. 그 대신 어둠의 역사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귀신 같은 것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영적 세계가 열려서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막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는 어둠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뭐냐면 빛이 오면은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승리하였다. 시작. 승리하였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했다고. 빛 가운데 어둠이 빛이 되어 어둠이 이기지 못하였다. 빛 가운데 나아오신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시련이 닥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들의 마음속에 혼란한 것들이 들어오는 그때에 너희들은 생명을 얻었다, 너희들은 승리했다,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그들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게 되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 나왔네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계심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나아가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요, 가은 하늘이 요즘에 높아졌잖아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농사 지을 때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햇빛이 좀 비쳐야 고추 농사 잘 될 건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과일이 또 맛있게 익을 텐데. 그런데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햇빛이 우리 가운데 오려면요 8초가 걸린대요. 태양에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광선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8초보다 빠르면 안 되고 늦어도 안 돼요.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우리의 사계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조금만 가까이 와도 우리는 다 타서 죽어요.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전과 공전을 만드시고 지구에 달을 두시고 태양을 두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지구에서,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자전하고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 사람 한 명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을 영접해 드릴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어찌 승리하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빼앗으려고 해도요 끝내 이기리라. 마지막으로 한번 하가지고 끝내 이기리라. 시작. 끝내 이기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언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옵시고 생명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